안녕하십니까, 미제 목사입니다. 제가 원래 오늘은 미국 대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, 뭐 일단 뭐 미국 대선은 뭐 다들 뭐 얘기를 많이 하고, 게다가 제가 또 이제 뭐 정치 쪽에 대해서 뭐 평론할 자격도 없고 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략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이제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수그러들어졌을 때 냉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.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해보죠. 최근에 지난 2주 사이에 제가 장례식을 3번을 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의 장례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. 한국과는 좀 다르거든요. 네, 그 3분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고 3분 다 그 넘어지셔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. 넘어지셔서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참 이게 넘어진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. 나이가 드신 분에게는. 그러니까 주변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 계시면 각별히 더 조심하시도록 부탁을 좀 해주세요. 그리고 신경도 더 써주시고. 일단은 미국에 가면 이제 퓨너럴 홈이라고 장례식장이죠. 그게 하나씩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되게 쉬워요. 일단 저희 시골 같은 데서는 집들이 좋은 집이 별로 없어요. 다들 이제 평범한 보통 집이거나 아니면은 거의 다 막 쓰러져가는 막 허름한 집이거나 그런데 시골이라도 마을마다 굉장히 좋은 번쩍번쩍한 집이 하나씩 있어요. 그게 바로 장례식장, 퓨너럴 홈입니다.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한 3년 반 좀 넘게 있으면서 장례를 지금 벌써 몇십 개를 했네요. 그런데 대부분은 매장을 하고요. 화장은 이제 한 2번인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 캐나다에서는 화장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. 뭐 큰 대도시 쪽은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서는 화장은 거의 안 하고 다 이제 매장을 해요. 이제 아직까지 이제 미국 캐나다에서는 장지에 대한 압박이 별로 없어요. 땅에 뭐 안 쓰는 땅이 뭐 널널하게 있으니까 뭐 그런 이제 갑자기 말이 기억이 안 나네. 세미테리,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? 공동묘지. 공동묘지에 땅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압박이 별로 없어서 아마 그래서 매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일단 한국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은 3일장을 많이 하죠. 3일장을 하면은 장례식 있는 그쪽 보통 병원이나 그쪽에 많이 따로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상주가 3일 동안 상주를 하면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식사 대접하고 뭐 그렇게 하죠. 그리고 나서 3일 된 그때에 발인을 해서 시체를 가지고 떠나서 장지에 가서 묻고 뭐 그렇게 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뭐 3일장 뭐 이런 거는 없어요. 미국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요. 근데 일단 그래도 뭐 그냥 뭐 1시간 예배로 다 끝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단계가 있어요. 첫 번째가 viewing이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funeral이라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committal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. viewing은 말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.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인을 보여주는데 보통은 이제 장례식 하기 전날 장례식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례식장에서 관을 열어놓고 다 이제 시체를 다 염을 다 한 상태에서 관을 열어두고 상주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조문객들을 맞이해요. 조문객들이 와서 영화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. 관에 이제 시체가 누워있고 거기다 대고 이제 뭐라고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주저리 한마디씩 하고 가죠. 그거를 이제 하는데 한국처럼 뭐 3일 동안 손님을 맡고 그러지는 않고요. 한 너댓 시간 정도 그걸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지난 마지막에 한 것도 그냥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, 어떤 경우는 이제 오후 1시부터 뭐 5시 사이 뭐 그렇게까지 그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뷰잉이 그렇게 장례식 전날 하는데 장례식 날에서도 장례식 하기 1시간 전에 뷰잉을 또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보통 장례식은 교회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
그 장례식 하기 1시간 전에 뷰잉을 하고 그냥 장례식을 시작하죠.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장례식은 교회, 그 고인이 소속된 교회에서 많이 해요. 그런데 고인이 소속된 교회가 없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뭐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해서 교회가 건물이 셧다운 됐다. 또는 뭐 다른 이유로 교회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례식장에서 그 하기도 하는데 웬만해서는 장례식은 그냥 교회에서 또 합니다. 예. 근데 한국에서는 일단 그 시체를 그 조문객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데 미국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그냥 그 뷰잉이라고 그래서 시체를 직접 보여주고 그 고인에게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은 이제 그 퓨너럴이라고 하죠. 근데 일단 그 기독교 쪽에서는 장례식에 대한 그 공식 예배 명칭은 그 퓨너럴이라기보다는 그 celebration of life and journey of 누구누구 이렇게 나갑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애와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축하하고 기념해 주는 거죠. 일단 그 뭐 예배가 장례식이 3일은 아니고 그냥 1시간 이내, 보통은 이제 40분 정도 되는데 1시간 넘어가면 이제 그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 40분 정도 보통 이제 예배를 하는데 예배 자체는 일반적인 그 주일 예배하고 뭐 거의 똑같아요. 큰 차이가 없어요. 다 비슷하게 하는데 이제 다만 이제 큰 차이가 2개 있다면은 첫 번째는 그 관이 강대상 바로 아래에 있다는 거죠. 그것도 이제 그 식구들의 요청에 따라서 관 뚜껑을 덮어둘 수도 있고 관 뚜껑을 열어두고 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. 또 다른 거는 이제 그 율로지라는 순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율로지는 이제 그 뭐 고인의 친구나 뭐 식구 또는 친지 이런 분들이 와서 고인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추모를 하는 거예요. 또는 이제 고인에 대한 추억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렇게 율로지가 이제 그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 유는 좋다라는 뜻이고 로지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율로지는 이제 좋은 말만 해야 돼요. 고인에 대해서 좋은 말만. 예. 근데 뭐 예배 순서라든가 그 내용 그 자체는 식구들의 요청에 따라서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굉장히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. 아무래도 이제 뭐 일반적인 예배는 우리가 뭐 이런 거를 합니다. 하지만 고인의 식구들이 유족들이 그거는 좀 싫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당연히 빼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할 수는 있죠. 일단 장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족들을 위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래서 그 설교도 이제 똑같이 하는데 설교 메시지도 그거에 중점을 둬서 하게 되죠. 그다음에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 관을 들고 이제 음구차에 옮기는데 이제 관에 보면은 관이 근데 굉장히 무거워요. 그 관에 보면은 그 관 양 옆에 이제 막대기가 달려 있거든요. 막대기가 달려 있는데 그거 막대기를 잡고 그 관을 운구차까지 옮겨요. 이제 그렇게 이제 옮기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나 막 와서 그냥 뭐 힘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인의 식구들이나 고인과 아주 각별한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. 그거는 이제 그 이런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는 고인이 직접 누구가 내 그거를 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식구들이 지정을 해요. 어쨌든 간에 고인과 굉장히 각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 몇 명만 그렇게 관을 옮길 수 있어요. 그 관 옮기는 사람을 이제 폴 베어러라고 하거든요. 폴 베어러인데 이제 그 막대기를 자꾸 옮기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 폴 막대기 POLE를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폴은 PALL이에요. 폴 베어러고 그 폴이 그 관을 덮는 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. 근데 그 뒤에는 이제 그 교회 관을 실었으면 그 차를 타고 교회에서 그 장지까지 공동묘지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운구 행렬은 경찰차의 호위를 받아요. 근데 제가 그 토론토나 시카고 있을 때는 경찰차들이 보통 이제 2세대 정도 나와서 호위를 했는데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뭐 늘 경찰차 한 대만 와서 호위를 해요. 그리고 그 차량의 순서는 이렇게 경찰차가 맨 앞에 이제 사이렌이나 다 켜고 가고 그 뒤에 그 장례식장에 그 차 안내하는 차가 따라가게 되고 그 뒤에 목사차가 가게 돼요. 그리고 그 목사차 뒤에
그 운구차가 오고 그 운구차를 따라서 그 식구들과 조문객 차량들이 따라가게 됩니다. 그리고 모든 장례식 그 행렬에는 그 장례식장에서 주는 그 장례식장 표시를 나타내는 그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석이 세요. 그거를 차 위에다가 딱 붙이고 달리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다 하이빔을 켜고 달리라고 보통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게 되는데 장례식 차량을 마주하게 되면 지나가는 차량들이 그 같은 차량에서 절대 추월은 절대 못해요. 절대 추월은 못하고 그 맞은편 그 반대편 차선에 있는 차들도 다 서줍니다. 이게 법인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멈춰 서줘요. 그러니까 가끔 지나가는 차들이 있긴 하는데 그 차도 지나가다가 모르고 지나가다가 하고 다시 이제 다 쓰고 보통 그래요. 그리고 장례식 차는 그 행렬은 추월할 수도 없고 맞은편에서도 다 서주고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. 아까 그 장례식 차량 그 순서에서 운구차 앞에 목사차가 있다고 그랬죠? 예, 근데 꼭 목사차는 반드시 운구차 앞에 가게 돼 있고 또 이제 그 폴베어러들을 들고 옮길 때도 목사는 그 관 앞에 고인 앞에 계속 걸어가게 돼 있어요. 그게 이제 그 목사가 고인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하는데 이게 이제 장례식장에 따라서 피너럴 홈에 따라서 그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데가 있고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곳도 있기는 해요. 근데 어쨌든 의미는 뭐 그렇더라고요. 그 다음에 그 장지에 도착하면서 이제 그 커미럴이라는 게 시작되는데 커밋은 이제 바친다는 의미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고인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의식이 시작됩니다. 여기서 이제 그 장지에 도착해서 보면은 미리 이제 그 장례식 업체 직원들이 그 땅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. 그리고 그 땅 파는 거 앞에 그 도르래가 달린 거치대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그 위에다가 관을 올려놓아요. 그러면 나중에 모든 그 행사가 다 끝나면은 도르래를 통해서 관을 쉽게 천천히 쭉 땅 밑으로 내려놓게 되고요. 그리고 그 앞쪽에는 그 천막 크게 쳐져 있고 거기에 의자들이 쭈르륵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비나 햇볕을 피해서 거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. 이게 그 컴퓨터리 아마 영화에서 가장 많이 보셨을 텐데 장례식장 공동묘지에서 이제 뭐 목사가 뭐 주저르주저 뭐 말하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. 여기서는 이제 그 컴퓨터 자체는 되게 짧아요. 그러니까 이미 장례식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되게 짧게 그 커밋 하고 끝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뭐 고인이 좋아하는 뭐 성경 구절이 있었으면 그거를 읽을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 후에 이제 그 시편 23편을 읽어요. 이게 The Lord is my shepherd, I shall not want. 뭐 그런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시편 23편 그 시를 읽게 되는데 그 대부분은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으로만 읽어요.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식구들이나 누구나 뭐 목사도 뭐 NIV라든가 뭐 NRSV라든가 CEV 성경을 쓴다 하더라도 장례식의 시편 23편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요. 재밌는 게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. 유대인들도 이 시편 23편을 읽는데 유대인들은 그 영어 성경을 우리 거 일반적인 걸 안 써요. 왜냐면은 여기 신약이 들어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잖아요.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의 그 영어 번역본이 있어요. 주이시 트랜슬레이션이 따로 있어요. 그런데도 장례식장에서만큼 그거 안 쓰고 킹 제임스 버전을 써요. 그게 뭐 재밌긴 한데 뭐 왜 그런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꼭 그러더라고요. 반드시 시편 23편은 반드시까지는 아닌데 여태까지 제가 익셉션을 본 적은 없어요. 다 시편 23편을 쓰더라고요. 그 다음에 시편 낭송이 끝나면은 이제 목사가 committal prayer라고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로서 모든 장례식 절차가 다 종료가 돼요.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고인을 우리가 바치니까 천국으로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그 기도입니다. 그 뒤에는 이제 그 관을 내리기 전에 식구들과 뭐 친구, 조문객들, 친한 사람들이 그 관 위에 이제 꽃다발이 막 놓여져 있는데 거기서 꽃을 한 송이씩 빼서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식구들이랑 다 돌아가면은
그때 이제 직원들이 그때 이제 관을 내리고 사람 없을 때, 있을 때 하는 식구들 보는 앞에서 하기도 하는데 대체로는 그 식구들 없을 때 직원들끼리서 관을 내리고 흙으로 덮고 끝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세 가지 행사가 끝났죠. viewing, funeral, committal 끝났는데 여기에 이제 그 비공식 행사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. 이거는 이제 bereavement meal이라고 해서 committal이 끝나고 나서 식구들이 교회로 돌아가면은 그 보통 한국으로 치면 이제 여전도회 같은 그런 그 단체에서 식사를 준비를 해요. 근데 이제 그 bereavement는 이제 여의다, 일타 뭐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고요. 한국에서는 이제 조문객들에게 상주가 식사를 대접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. 대신에 이 식사는 그 교회가 그러니까 고인에 소속됐던 교회가 그 고인의 유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요.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보통 대체로 다 와서 가족들만 와서 먹는데 뭐 특별한 뭐 각별한 관계에 있던 친지라던가 또 친구 그런 사람들은 올 수도 있긴 해요. 근데 이제 보통은 어쨌든 그런 몇몇 사람과 식구들만 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.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례식은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. 네. 뭐 오늘은 장례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국과는 좀 많이 다르죠. 예.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은 모두 다 장례식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건강하시고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미제 목사였습니다.